히브리서 서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많은 그러한 의식법과 율법의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또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질서들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전체적인 그러한 제사법과 성전 제도와 관련된 또 여러 절기의 구약의 율법의 수많은 구조들을 신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런 많은 성전 제도와 절기와 제사 제도들을 과연 신약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런 여러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물론 다른 부분 서신에서도 이렇게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만 히브리서만큼 아주 명확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약의 다양한 의식법들과 율법의 이런 목적과 형식들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은 히브리서가 가장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의식법과 또 이러한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이러한 신앙의 이 본질 또 그러한 제사와 또 성전 또 의식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구약은 신약 아래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신약은 구약 아래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이 히브리서와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어거스틴의 이러한 해석의 원리가 더더욱 그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해석하게 되면 구약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런 모든 의식법과 또 제사법과 율법의 이러한 또 목적과 쓰임새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성경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이 구약의 이런 많은 제사와 의식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날은 성전도 없고 제사도 지키지 않는데 그럼 과연 이러한 많은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절기와 관련된 명령들을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구약의 많은 그러한 형벌, 재판과 관련된 이러한 많은 형벌법들을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거를 다이렉트로 있는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상당히 과격한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적용들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사회적 문제가 도덕적 문제가 더 발생될 수도 있는 이러한 구약의 여러 가지 엄격한 법들을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많은 제사와 절기와 재판 형벌법들은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읽어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히브리서를 좀 더 풍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서론적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히브리서는 이 저자와 관련해서는 칼빈도 그렇고 구약의 또 이러한 전문가들이 또 박인선 목사님도 그렇고 바울의 이러한 그 저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히브리서는 저자의 그러한 자신의 이름이라든가 이러한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칼빈도 히브리서의 이러한 저작은 저작자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많은 또 개혁주의권 내에서는 또 바울이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음, 때로는 아볼로라고 루터는 또 그렇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그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면은요. 4세기 정도까지는 동방교에서는 주로 이렇게 바울로 인정되었고, 예, 어거스틴은 그의 신의 도성에서 바울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서방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다라고 이렇게 또 확정을 하기도 했고요. 1546년 로마 가톨릭의 트렌트 회의에서도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혁집권 내에서는 제1 스위스 신조라든가 1536년에 나온, 그다음에 또 1561년에 나온 벨직 신조라든가 이제 이런 고백서에서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루터, 멜랑이턴 이제 이나 칼빈이나 또 베자는 이렇게 루터 정도는 아볼로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나머지 굵직한 종교개혁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문제 부분에서는 약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보기도 하고 또 무명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작성된 연대는 대략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이렇게 특별히 67년에서 69년, 60년대 후반으로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그 70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구약 사용이 그 어느 성경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74회 정도를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끌어오고요. 또 특별히 시편에서 대략 한 20번 정도 이렇게 끌어올 정도로 상당히 구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 히브리서의 1차 그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을 많이 소개하고 또 잘못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잘못된 그 유대교적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계속 변증하고 반박하는 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가는 또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방인에 대한 언급도 이렇게 잠깐 나오지만 이방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른 서신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참고하고요. 전체 구조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독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중보 사역들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구약의 이런 많은 그러한 예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그러한 그 내용과 문장의 흐름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유대교에 이렇게 신약을 부정하고 구약만 강조하고 또 구약을 잘못 곡해하는 이러한 메시아의 이러한 개념을 잘못 곡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변증으로 구약을 실제적으로 성취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증하고 또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그러한 특징과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자라면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통일성과 차이점을 아주 놀랍도록 설명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런 제사법과 또 형벌법이라든가 이런 많은 재판법들의 이러한 또 특징이 어떻게 또 오늘 신약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히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재판법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중요성이 덜한 것처럼, 구약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성전 제사와 이런 부분들이 중단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구약 폐기주의 쪽으로
치우치며 신약 우선주의로 나아가는 이러한 오순절파의 이러한 그 신비주의의 이러한 입장처럼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구약을 지나치게 또 문자 그대로 계승하게 되게 되면 결국 오늘날 세대주의처럼 구약의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통적 자손인 것처럼 가나안 땅을 마치 천국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소인 것처럼 이렇게 또 지나치게 민족적으로 해석하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해석에 또 이러한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구약 우선주의가 돼버리는 이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시오니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약 이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첫째고 크리스천들은 둘째고 뭐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적 해석의 이러한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신약이 축소되어지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이러한 신구약의 차이성과 또 통일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9장 하나님의 율법 이런 부분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렇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3항에 19장 3항에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의식법, 제사 이러한 부분들은 구약에 이렇게 신앙의 규범으로 주어졌고 이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 폐지되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 의식과 이런 부분들을 중단시켰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폐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들도 주셨다.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 원칙 외에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재판법, 형벌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형벌들이 가르치는 보편적인 우리 신앙의 규범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일반적 내용들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의식과 제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형적이고 예언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많은 내용 아래에서 또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6항에 가서는 이제 비록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서 분명히 구약의 율법의 이런 여러 가지 의식법과 재판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의무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율법은 신자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의 규범 십계명과 같은 이러한 형태들은 또 삶의 규범으로서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1사용, 2사용, 3사용. 1사용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정죄의 기능, 종교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2사용은 불신자들 마음속에도 최소한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 개념들이 인간의 양심 속에 세워져서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사회적 기능, 억제 기능, 죄를 억제하는 이런 사회적 기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율법은 신자들에게는 비록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화의 조건, 칭의의 조건은 아니어도 성화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배워가는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제3기능, 3용도, 성화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아주 놀라운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기록의 형식은 의식법, 재판법, 그 다음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 이렇게 율법의 형식은 또 기록 형식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아주 체계적인 그러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외적인 형식과 제사의 그러한 규정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신약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본질,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또 이러한
구약의 제사와 절기들이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것, 또 재판법과 이런 부분들이 성화의 규범으로서 또 우리에게 소중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규범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외적인 그러한 명령들은 의식적 명령들은 중단되었지만 내적인 그러한 신앙의 규범들은 여전히 오늘날 신자들에게 각각의 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쓰임새와 사용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표현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되어 있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본질에 있어서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날짜가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또 그러한 신앙의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아주 정확한 율법의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 형식에선 차이가 나지만 내적 신앙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그러한 또 내용으로서 읽어가면서 신약과 구약을 통일성 있게 또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작은 두 번째로는 은혜 언약과 관련된 이제 이러한 이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진전하면서 이런 의식법, 제사법, 또 도덕법에 대한 이해, 율법의 그런 또 기록에 대한 형식.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은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들이 히브리서에 있어서 일반 복음주의권의 넓은 복음주의와 우리 개혁주의를 나눌 때 일반 복음주의는 신앙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러면서 신앙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이러한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주로 구약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이러한 율법 폐기주의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제 거꾸로 지나치게 이제 율법의 또 이제 이러한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세대주의적 위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혁주의권 내 안에서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또 이러한 그 이해가 특별히 장로파와 회중파, 독립파가 서로 조금 이해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에 그들이 유아 세례를 부정하면서 이런 율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은혜 언약만을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유아 세례 논쟁이라든가 이제 또 은혜 언약에 대한 또 이런 많은 논쟁들, 그래서 결국에는 네덜란드에서는 코케우스와 또 이러한 많은 또 코케우스도 넓게는 개혁주의권 내에 있었지만 결국 푸치우스와 코케우스의 논쟁, 또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또 총회의 이러한 신학자들의 입장과 또 사보의 선언을 주장하는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의 또 이러한 은혜 언약에 대한 또 약간의 논점의 또 그러한 차이들, 그리고 그것이 뉴잉글랜드로 넘어가서 존 커튼이라든가 또 이러한 또 회중파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러한 장로교회의 은혜 언약 개념하고 조금씩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주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청교도들의 주석을 볼 때 장로교도들의 이러한 그 히브리서의 이해와 또 회중파의 이러한 히브리서의 이해들이 또 개혁주의 기본 개념은 같을지라도 구체적인 또 이러한 언약을 설명하고 율법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교회론에 적용하는 이제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적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의 율법이라든가 또 은혜 언약이라든가 구약의 이런 많은 제사와 의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풀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 어떻게 또 그것이 펼쳐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훨씬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또 그렇게 이해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그 입장을 따라서 히브리서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웨스민스터를
고백하는 또 그런 개혁주의 목회자들 안에서 이렇게 7장의 언약론과 이렇게 19장의 율법론을 아주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이 율법관 또 이러한 언약관은 틀렸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또 이러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이 언약과 율법에 대한 이러한 그 이해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서로 해석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누구의 해석이 맞는지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적어도 우리는 역사적인 공교의 신조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래에서 적어도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러한 율법관, 언약관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야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정확하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만의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수권 내에 있었던 그러한 노만 셰퍼드 목사와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 언약관과 은혜 언약을 잘못 주장하면서 대우리문답 31문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대우리문답은 예정된 사람들과 은혜 언약을 이렇게 맺으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페더럴 비전파는 이들은 불신자하고도 은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과격한 해석들이 주장하면서 웨스트민스터를 비판을 하는 결국 그분들도 보수권의 개혁주의권 내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장로파에서 결국 노만 셰퍼드와 같은 이런 페더럴 비전 입장을 상당히 비성경적인 것으로 결국 비판을 합니다. 페더럴 비전, 뭐 새 언약적 입장, 뭐 이렇게 구 언약에 대한 우리가 옛날 전통적인 언약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언약을 이해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 톰 나이트, 샌더슨, 김세연과 같은 이러한 또 새 관점 학파, 로마서를 전통적인 그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결국 성화와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러면서 새 관점 학파가 한국에 아주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언약관이라든가 율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먼 셰퍼드라고 하는 이런 보수권 내에 있었던 목회자가 신학자가 언약을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이러면서 전통적인 그러한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언약관과 율법관을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의 율법관과 언약관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이런 입장들은 노먼 셰퍼드가 주장했던 이런 페더럴 비전의 그러한 방향성과 상당히 유사한 그러한 성격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혁주의권내라고 하지만 회중파적인 또 이렇게 은혜 언약만 지나치게 이렇게 쏠리게 되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은혜 언약 쪽에 자꾸 쏠리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들, 이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결국 회중파도 그러한 성향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세대주의적인 또 그런 관점으로 또 이렇게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또 그런 형태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또 웨스트민스터를 공격하는 또 이런 여러 입장들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중보 사역을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삼직무라고 하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의 또 사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상, 이런 대속교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 대속교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 신인성, 한 인격 안에 신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성 일인격, 또 중보 사역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또 그다음에 대속교리, 아주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아주 풍성하게 소개가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것은 도르트 신조의 이 총회 때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예정론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예정론을 부정하는 그러한 근거로 또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근거로 또 보편 구원, 만인 구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예정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인간 자신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결국 인간의 자신의 손에 구원이 달린 것이다. 이러한 그 알미니안 주장을 할 때 히브리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총회에서 의외로 이 히브리서의 논점이 상당히 충돌이 되면서 히브리서를 장로교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과 알미니안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차이가 상당히 또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5개 정도의 아주 예민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보게 되면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우리가 등한시하고 나태해지면 다시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고 취소된다. 이렇게 읽어버립니다. 또 3장 7절에서부터 4장까지 오늘날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불순종하면 안 된다. 안식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열심히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안식에 못 들어갔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거를 결국 구원론으로 적용을 해서 칭의론적으로 읽어내서 이렇게 신자들도 믿음이 있지만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읽어냅니다. 또 5장 11절부터 6장까지 이렇게 특별히 6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한번 진리의 지식을 한번 비침을 받고 만약에 타락하게 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성령 회방죄로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또 이러한 또 논쟁인데요. 여기서도 한번 이 비침을 갖다가 구원으로 해석을 해서 칭의적 관점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구원받았어도 열심히 안 하면 다시 타락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읽어낸 알미니안 주자들은 이거를 칭의적 관점, 구원 관점으로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6장이 아주 역사 속에서 많이 논쟁이 된 구절인데 도르트 총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쟁이 됩니다. 또 10장 19절에서 39절에도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은 또 다시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런 그 표현도 여기 짐짓 죄를 범하는 거 이렇게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6장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후에도 이렇게 모든 사람과 이렇게 화평하라.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결국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면에서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냅니다. 이렇게 이 5번의 이러한 그 구절들이 아주 심각하게 논쟁이 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게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오늘날 세간점 학파들도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면서 유보적 칭의를 칭의 취소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확정적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 칭의를 받을 때 반만 받고 또 적당히 대충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법정적으로 그렇게 불변적으로 취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칭의를 받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로교는 이러한 구절들을 칭의의 이러한 그 지나친 그러한 형태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오히려 9장이라든가 10장 9장 1절에서부터 또 10장 초반부라든가 또 10장의 14절 이후라든가 또 22절 이렇게 이후에 보게 되면 오히려 제한 속죄, 예정론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히브리서의 몇몇 구절들을 사용해서 히브리서는 오히려 제한 속죄와 예정론이 아주 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효력 있게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 도르트 신조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이런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바로 그 예정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이 적용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각 또 구절을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가 장로교적 관점의 개혁주적 관점의 아래에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또 이러한 여러 설명들 또 히브리서를 또 웨스트민스터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한 구절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장로교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